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민수기 19장 1절로부터 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민수기 19장 1절로부터 6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에 던질 것이며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민수기 19장 1절로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은 붉은 암송아지의 제를 통해서 이제 정결수를 만드는 과정 중에서 특별히 이 붉은 그 송아지를 이 잡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주시는 19장 1절로부터 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정결 예식에 사용하는 정결수 그것을 만드는 과정을 설명하는 이 민수기 19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민수기 17장, 18장으로부터 쭉 이어져 내려오는 이야기들이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하는 것에 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와서 그들이 이 하나님의 거룩함에 접촉을 하게 되면 그들이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그것을 막기 위한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제사장과 레위인을 세워서 그들이 가급적이면 성소에 가까이 오지 않아도 되게끔 하는 그런 제도, 그 역할을 대신해 주는 것이 제사장과 레위인이었고, 특별히 또 오늘 주시는 이 19장 1절 이하에 나와 있는 붉은 암송아지의 제를 물에 타서 이제 정결수를 만들어서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부정으로 인한 죽음의 공포로부터 백성을 자유케 하는 방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속죄라고 하는 것이 갖는 사회적 의미는 매우 큽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종교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종교의 기능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해주는 소위 속죄의 기능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이 종교를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기 자신을 성찰하지 못하고 그리고 더더욱 자기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 사조와 많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자기를 돌아보면서 자기를 성찰하고 자기의 행위에 대한 깊은 성찰 속에서 회개하고 그래서 이 죄책감, 이 잘못된 죄의식을 씻어줄 수 있는 그 역할을 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종교의 사회적 기능이고, 그래서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이 갖는 것은 국민 전체, 공동체 전체의 죄의식을 사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은 이들이 종교의 필요성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고 종교를 별로 있으나 마나 한 것으로 여기는 가장 큰 이유는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한 죄책감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모든 사람이 다 옳다, 나도 옳고 너도 옳고, 그래서 서로 서로 다르긴 하지만 그러나 틀린 것이 아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잘못되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까 종교의 기능은 점점 상실되어져 가고 있고,
그리고 종교가 감당하던 그런 속죄의 기능은 스스로 하는 그런 기능으로 바뀌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 지금 정결수를 만드는, 즉 붉은 암송아지의 죄를 통해서 정결수를 만들어서 백성의 죄를 사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바로 죄 지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사면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대통령이 새로 취임을 하거나 어떤 특별한 날에 아주 작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그들이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면권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면 고대 사회 속에서는 반란이 일어나고 사회적인 혼란이 야기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는 그런 사면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정치적 목적으로 행해지는 것인데, 그러나 이런 사면권이라는 것이 갖는 사회적 기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바로 종교적으로 죄 지은 사람들, 부정한 사람들의 그 죄를 사해 주는데, 특히 종교적 영역 속에서는 부정함으로 인해서 죽음의 공포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민수기 17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든지 성소의 회막에 가까이 가서 그 성물을 더럽히게 되면 그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은 원망하는 것이, 그럼 우리를 다 죽이려 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이 항변을 하게 되고, 그것을 들어서 하나님은 백성들 대신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는 제사장과 레위인을 세웠고, 그 다음에 또다시 백성들이 지은 죄를 사해주는 종교적 절차를 제시해서 그들을 어떤 죽음의 공포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주시는 붉은 암송아지의 죄를 통해서 속죄를 하는 그런 의식을 설명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민수기 19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정결수를 만드는 이야기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하고, 그리고 이것이 결국은 사회 통합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민수기 19장 1절부터 6절에는 흠이 없는 붉은 암송아지를 이제 죄를 만들기 위해서 태우는 것에 관한 설명이 되어져 있고, 이어지는 민수기 19장 7절부터 10절에서는 그것을 만드는 사람들도 정결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19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정결수를 만드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11절로부터 22절에 시체를 만짐으로 부정한 자를 정화하는 예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단순히 이것이 죄를 사해 주는 어떤 정결수를 만든 그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어떤 죽음의 공포 속에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시는 그 방법인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가 사함을 받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화목한 백성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이 죄를 사해주는 어떤 정결수를 만드는 건데, 이것은 종교적 백성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단절되어진 자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처럼 자기가 어떤 하나님과 단절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들의 생명을 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적인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는 그는 더 이상 생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19장에 나와 있는 이 정결수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 특히 하나님과 다시 소통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그 길을 열어주는 것이고, 이것이 구약에서는 정결수를 통한 정결 예식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이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과 화평한 자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기능 중 하나가 우리를 속죄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 속죄했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단순히 죄를 용서해 줬다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고 다시금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가 되게 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새로운 소망을 희망을 갖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수없이 많은 죄를 하나님 앞에 범해왔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희망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두려움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새 희망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 바로 붉은 암송아지의 죄를 통하여서 만드는 바로 정결수이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셔서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가는 일이 우리에게 다시금 생명이고 그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현대인들이 회개하라라고 하는 것 그것을 굉장히 듣기 싫어하는데 그것을 듣기 싫어하면 싫어할수록 그들에게는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내가 옳다라고 주장하지만 성경은 모든 사람이 자기 보기에는 옳아도 하나님 보기에는 다르다. 이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생각과 너희들의 생각은 다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한 번쯤 진지하게 성찰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아는 자가 될 때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다시금 세워질 수 있고 희망을 가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따라서 어렵고 힘든 시대에 우리가 여러 가지로 좌절과 절망 속에 어려운 암담한 흑암 속에 살고 있는 자들에게 유일한 희망의 길은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막연한 희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이 무엇이 문제인가를 성찰하고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고 새로운 발걸음을 내디딜 때 그때 그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어려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고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희망으로서 그들의 죄를 사해 주는 정결수를 만드는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19장 1절로부터 6절 더 나가서 10절까지의 이 정결수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고 이 정결수와 같은 역할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바로 이와 같은 역할을 우리에게 하기에 우리가 십자가의 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확실히 믿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죄사함의 은총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희망을 갖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민수기를 읽어보면 이제 하나의 주제 또는 한 단락이 끝나고 새로운 단락이 시작할 때 항상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혹은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혹은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통해서 이제 또 새로운 주제를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것은 여호와의 명령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그러니까 이것이 명령인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는 어떤 절차를 제시할 때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야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속죄를 허락하는 그 길을 제시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이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을 그대로 따라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는 민수기서에 있는 다른 표현들과는 달리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라고 하는 표현을 강조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를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는 온전하고 흠이 없고 아직 멍에를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 이외에 다른 어떤 것은 어떤 속죄를 위한 정결수를 만드는 그런 것으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딱 정해진 방식이 있어요. 붉은 암송아지. 그런데 온전하고 흠이 없고 아직 멍에를 매지 아니한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조건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이제 조건들이 온전하다, 흠이 없다, 멍에를 매지 않았다, 붉은 암송아지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왜 그렇게 되어졌느냐라고 하는 설명에 대해서 자세하게 언급되어져 있는 부분들은 없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내려오는 많은 이야기들과 성경에 있는 기록들을 통해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은 붉은 암송아지라고 하는 붉음이라고 하는 아돔이라고 하는 뜻이 그 피를 뜻하는 담과 유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도 붉은 암송아지를 특별히 우리가 잘 알다시피 피는 생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붉은 암송아지를 끌어오라 이렇게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온전하여 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은 온전하고 흠이 없는 것이고, 여기 하나 더해서 멍에를 매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한 번도 부리지 않은 짐승이란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멍에를 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한 번도 부리지 않은 짐승이라고 하는 것, 여기에 플러스 가공하지 않은 것, 또 여기에 플러스 혹은 세속적인 목적을 위해서 사용된 적이 없는 것을 하나님께로 가져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 조건이 충족되어져야만 그것으로 만든 정결수가 사람의 죄를 사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절차를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붉은 암송아지를 이제 데리고 오면 3절에 의하면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오늘 주시는 3절을 통해서 보면 엘르아살이 그 붉은 암송아지를 끌고 진영 밖으로 나가서 그것을 잡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잡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엘르아살이 이제 이 정결수를 만드는 정결수를 만들기 위한 붉은 암송아지를 태우고 그것으로 정결수를 만드는 일을 주도했습니다. 특별히 아론에게 이 일을 맡기지 않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어지는 7절 이하에 보면 이 일을 주관하는 모든 사람도 그것을 만드는 과정에서 부정해졌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멈춰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론이 그의 두 번째 아들인 엘르아살에게 이 일을 맡겼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가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앞에서 그것을 잡게 하고, 그 다음에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회막 앞을 향하여라고 하는 것은 엘르아살이 동쪽에서 회막 성전을 향하여 피를 뿌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 피를 뿌리는 것은 우리가 흔히
속죄제를 드릴 때에 짐승을 잡아서 이것을 가지고 가서 성전 안에 휘장에 뿌리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는 이것을 진영 밖으로 끌고 가서 그 피를 그 그러니까 회막을 향해서 뿌리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게 되면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피를 뿌리는 것은 이 송아지가 이제 속죄를 위한 제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그 피를 뿌린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것이 속죄를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상징적 행동이고, 그래서 지금 이제 비록 이것이 진영 밖에서 잡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붉은 암송아지가 결국은 정결수를 속죄를 위한 정결수로 사용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4절에 이제 피를 7번 회막 앞을 향하여 뿌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5절에 엘르아사라는 그 붉은 그 암송아지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 고기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태워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일일이 설명하고 있는데, 가죽을 태우고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6절에 이것을 불사를 때에 여기에 이제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 우슬초, 홍색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에 던질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3가지 백향목, 우슬초, 그 다음에 홍색실 이렇게 사용이 되어지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슬초는 시편 51편 9절에 의하면 정결의식과 관계되어져 있고, 또 우리가 민수기 19장 이제 6절 이하에 보면 우슬초는 시체에 닿아서 더러워진 자들을 정화하는 데 사용하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슬초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제 백향목을 넣고, 그리고 홍색 실을 암송아지를 불사르는 가운데 넣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홍색 실이라고 하는 것은 종려나무에 있는 곤충인데, 그것에서부터 그 벌레 곤충의 벌레의 알에서 심홍색 염료가 추출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실을 만든 것을 홍색 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 주홍색 그런 실로서 어떤 피를 상징하는 그런 것으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붉은 암송아지와 그리고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을 함께 넣어서 태우는 그것으로 만든 그 제를 만드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주시는 1절로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런 붉은 암송아지를 태우고 여기에 백향목, 우슬초, 홍색실을 넣고 해서 이것을 이제 물에 타서 정결수로 사용하게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그런 죽음의 공포로부터 그들을 해방시켜주는 어떤 그런 하나의 제도가 되어졌고,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나타나 있는 것이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기가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자기의 삶을 성찰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세상 앞에 내가 정정당당하고 죄 없는 삶을 살아가야 하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로 우리가 그렇지 못한 모습 속에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발견하고 회개할 때 그 죄를 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래서 종교의 역할 중 하나는 사람들을 죄의식으로부터 자유케 해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세상을 향해 나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가기를 힘쓰지만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온전치 못한 것을 회개하고 우리의 죄를 자복하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다시금 복원시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이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살아가는 방법은 내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가 용서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다시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자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되면 우리는 이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 십자가 앞에서 자기의 죄를 자복함으로 우리가 사죄의 은총을 입는 그런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민수기 19장 1절로 6절에 정결수를 만들기 위해서 붉은 암송아지와 백향목, 우슬초, 홍색실을 넣어서 태우는 그 재를 만드는 과정은 이제 부정의 죄의 두려움 속에서 죄로 말미암은 사망의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그들에게 그런 죄의 공포, 사망의 공포로부터 그들을 해방시켜 주기 위한 하나의 제도였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내 죄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용서받는 것임을 분명히 기억하셔서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를 성찰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새 생명을 얻는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